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중요한 세 가지 사역은 가르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약한 것들을 고쳐주시는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실 때마다 사람들은 언제나 무수하게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들었고 그들 중에는 어린아이들을 동반한 부모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거의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으니 당연한 일이었겠죠.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가 예수님을 만나러 갈 때 당연히 어린 자녀를 집에 홀로 두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의 부모들은 그 자녀들을 예수님께 보이기를 기뻐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기를 만져주시고 또 안아주시는 것이 부모에게는 굉장한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 전통에서는 어른이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주는 것이 일반적인 전통이었고, 특별히 사람들은 권위 있는 선생님들, 랍비들에게 이런 축복을 받기 원했습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런 모습은 세계 곳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요즘 대통령 후보 유세 현장에서도 종종 볼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후보들에게 아이를 안아달라고 부탁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그 중에는 안아주기에는 좀 너무 커버려서 무거워진 어린이들을 안아달라고 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어린이를 힘겹게 들어 올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존경하는 사람에게 아이를 안게 해주는 그 일이 기쁨이고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이를 안게 되는 랍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역도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번거롭게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께 몰려든 사람들의 숫자는 적지 않았습니다. 15절에 나오는 데리고 오매라는 이 표현은 헬라어 성경에서 반복적이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행동을 나타낼 때 쓰는 용법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끊임없이 아이들을 데려왔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힘드셨겠지만 제자들의 입장에서도 이것은 별로 반가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했던 3년 동안의 시간은 깨끗하고 또 조용한 강의실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수업과는 아주 거리가 멀었습니다. 거기에는 언제나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속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은 별로 쉴 새가 없었죠. 마가복음 3장으로 가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 현장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제자들은 밥 먹을 겨를도 없이 몰려드는 사람들을 상대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또 동시에 예수님을 보좌해야 했죠. 또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도 들어야만 했습니다. 부담 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모여든 사람들보다도 몇 배나 더 힘들었을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몰려드는 사람들 중에는 어린아이를 동반하여 오는 부모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를 좀 축복해달라고 요청하는 부모들이 매일매일 쇄도했습니다. 상상만 해도 제자들의 힘든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급기야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서 폭발하고 맙니다.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을 데려오는 그 사람들을 꾸짖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보시는 예수님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꾸짖는 제자들을 오히려 책망하셨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마가복음에는 이 당시의 분위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제자들의 태도에 예수님은 노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 16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 16절 말씀은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 곧 그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라는 말씀이죠.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꾸짖었고
또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노하셨다고 금방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들이 꾸짖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제자들은 어른들의 일에 아이들이 끼어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복잡한 그 모임에 어린 아이들은 참석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노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아이들을 위해서도 존재하는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즉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른들만의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자라면서 많이 들었던 말 중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공감이 되시면 고개를 한번 끄덕끄덕 해보십시오. 제가 어린 시절 동네 어른들로부터 자주 들었던 말들 중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애들은 가라. 애들이 뭘 알겠니? 그런 말입니다. 일부 맞는 구석이 있기도 한 말이지만 이 말 속에는 아이들을 무시하고 인격체로 존중해주지 않는 어른 중심적인 사고가 아주 깊이 배어 있습니다. 사실 생산적인 가치로만 본다면야 어린 아이들은 자원을 오직 소모하는 존재들이죠. 생산적인 활동으로 가족이나 공동체에 기여하는 바가 거의 없는 존재들입니다. 또 그들은 어른들의 생각을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아직 경험이 부족하고 작고 약한 존재들이죠. 그래서 늘 어른들에게 무시를 당하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애들, 어린 아이들에게도 열려있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어린 아이들도 하나님 나라의 당당한 시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른들만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어린 아이들의 것이기도 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른들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에게도 똑같이 허락된 그런 나라입니다. 아이들은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언어 또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아이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른들의 그것과는 전혀 딴 세상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그분은 아이에게나 어른들에게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눈높이라는 말을 우리가 쓸 때 그것은 아이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크기가 작다거나 혹은 어른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비해서 아이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란 무엇인가 부족한 나라라는 뜻이 결코 아닌 것이죠. 전하는 도구가 아이들에게 맞아야 한다는 말이지 전해지는 대상인 하나님의 나라가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 아이와 같이라는 말은 그렇기 때문에 수준이 낮다는 말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할 만큼 부족하다는 뜻으로 이 말씀을 이해해도 곤란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이들의 것이기도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교회에서도 당당히 주인공들입니다. 예수님은 17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것은 아주 충격적이고 단호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특히 그 받아들임의 정도가 어린아이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받아들이는 성질, 곧 수용성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조건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수용성은 어린이들의 특징을 잘 나타내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무엇이든지 잘 받아들이죠. 하얀 백지와 같아서 거기에 무엇을 기록하든지 또는 무엇을 그리든지 그것이 그대로 그들의 마음에 각인되어서 웬만해서는 그것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아이들의 이러한 수용성을 배우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점차 무뎌져 갑니다.
상처를 받는 일에도 좀 더 초연해지고 묻어내진다는 것은 참 다행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는 일에 있어서도 마음이 굳어져 가니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미 믿고 있던 진리에 대해서도 확신이 점점 사라져서 죽음에 임박하게 될 때 견고한 믿음마저 흔들리기도 합니다. 누구나 인정할 만한 그런 믿음 생활을 하셨던 분들이 죽음 앞에 당도해서 큰 두려움을 갖는 모습을 종종 보곤 합니다. 평상시의 믿음이 죽는 순간까지 이어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무엇이든지 잘 받아들입니다. 아이들은 거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혹은 들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아이들이 가진 대단한 능력이죠. 성탄절에 머리맡에 놓인 선물이 산타클로스가 아니라 부모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충격을 받았던 경험이 생각납니다. 저는 제 눈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읽기 전까지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가 나일강에 둥둥 떠내려간 것으로만 상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죠. 조금 다른 이야기이지만 이렇게 무엇이든 받아들이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그래서 더욱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온전하게 가르칠 의무가 있습니다. 성경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사람들, 끝까지 그런 마음을 유지했던 그런 주인공들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는 모세의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떨기나무가 불타서 없어지지 않는 그 모습을 아이 같은 호기심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했죠. 물론 그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할 만큼 딱딱해져 있었지만, 그래도 그의 마음에는 떨기나무가 불타 없어지지 않는 광경을 보고 싶은 그 호기심 가득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때의 모세의 나이가 80세였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삭개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는 부자였고 세리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던 세리장이었고 무엇보다도 그는 어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어른된 체면으로 억누르지 않았습니다. 다 큰 어른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에게는 구원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른이 되어간다는 것은 받아들이는 능력이 점점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인생에서 마음이 무뎌지고 단단해지는 일, 이것은 우리의 육체가 쇠약해지는 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단단해지는 마음에 대해서 여러 차례 무수히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씨앗이 길가나 돌밭 혹은 가시덤불이 있는 땅이 아니라 좋은 땅에 떨어져야 자라나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땅이란 딱딱하지 않은 땅, 잘 갈아엎어진 부드러운 땅, 씨앗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땅을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될 때에야 천국이라는 씨앗이 온전하고 거대하게 자라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에스겔서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해 주시면서 부드러운 마음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군데 말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또 한 군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돌 같은 마음이 제거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는 일,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바요,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기 원하시는 간절한 역사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주님은 두 번씩이나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아이들이 오는 것을 용납하라, 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 둘은 결국 같은 말입니다. 주님은 같은 말을 두 번씩 사용하시므로 이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
그리고 아이 자체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아이들의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마음과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부모님에게 딸려온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아닌 것이죠. 어린 아이들은 우리 교회의 당당한 일원이고 하나님 나라의 당당한 시민들입니다. 이 아이들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들을 올바로 양육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사람의 것입니다. 주님은 어린아이들의 수용성을 어른된 우리도 가지라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죠. 받아들인다는 의미에서 그것은 영접과도 같은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일, 그분을 받아들이는 일에 갈등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어린아이와 같이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소유하는 복을 누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어린아이와 같음이 여러분과 제 안에 충만하게 자리 잡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소유하고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에 아이들도 당당한 일원임을 우리로 알게 해 주셨습니다. 이 아이들을 그저 아이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소유해야 할 존재들로 귀하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어린아이들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귀하게 양육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도 묵상했습니다. 우리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이든지 받아들이고 믿는 아이와 같은 순수함과 순전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다스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이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머무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